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 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격려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고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 광야의 훈련장을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 습관, 철학, 문화를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왜 광야의 길이 축복이고 광야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는 우리의 겸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받기 전에는 세상의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등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향하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것을 향해서 뜁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그리고 하는 일에서 높은 지에 오르는 것이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돈, 권세, 명예, 쾌락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올바른 곳에 두게 되는 겁니다. 광야가 없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과 시간과 물질 등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허탄한 데 쓰고 있는데 이들은 생을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일평생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다 소모해버렸으니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도 이를 갈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일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혹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좋은 겁니다. 병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봉독할까요?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건 자기 방법,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절 봉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막히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신발이 해지지 않습니다. 의복이 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40년 동안 입어도 멀쩡한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죠. 필요했다 해서 하나님이 의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번 입었던 그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든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을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가치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결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